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지구촌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날개라도 달린 듯이 세계를 향해서 다 침투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은 5대양 6대주 어느 곳 어느 나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수그러들지도 아니하고 언제까지인가 참 궁금하고, 또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또 우리 한국교회 온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언제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지금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참 초조합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그의 백성들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33절에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즘 만나면 혹은 전화나 메일상에 서로 주고받는 그 인사 주제가 뭡니까?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 카톡 혹은 전화로 서로 이렇게 나눌 때 다른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집사님, 성도님, 힘내세요. 주 안에서 힘내세요. 우리 노래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지난주에 특송했던 찬송가 가사 중에도 우리 자매님 둘이 특송을 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정말 낭망이 들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가사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노래 가사입니까? 성경은 보면은 그 백성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열방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방관만 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고. 낭망하지 말라. 강하라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시편 103편 13절 봐도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 고별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이제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얼마만 있으면 이제 그 길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애로운 길, 힘든 길, 가시발길, 그 길을 가십니다.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계속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봐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메시지입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세상에 살면서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평생 이렇게 살아보지만 때로는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곤고합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또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여 있구나. 참 그 가사가 인생 40, 50을 살아본 분들은, 그 이상 살아본 분들은 야, 세상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참 어렵구나.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까지 나와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던 지혜자 솔로몬이 어떤 표현합니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난 사람보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어린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태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해요. 당연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자녀가, 그 손자 손녀가 이 험난한, 이 광야 같은, 고해 같은 파란만장한 이 생애를, 재앙 많은 세상을 파헤쳐 나갈 생각하면은 부모로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참 염려 걱정이 참 많이 있죠. 뭐 어린 자녀들만이 아니, 손자 손녀들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신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참 이 세상,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활락을 나가라.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저는 목사로서 후배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한국교회 이렇게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 보면은 아주 비전도, 그분들을 볼 때 비전이나 어떤 기대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든 제가 이제 목회를 뭐 이렇게 시니어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참 의미 있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서도 아직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오는 목회자들 볼 때 어느 때는 막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그 험난한 길 앞으로 헤쳐올까, 걸어올까, 살아갈까. 우리 주께서도 지금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간다. 인류의 구속사명을 위해서 이 길을 가지만 너희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예상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세상은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들, 기승을 부리고 때로는 의인들을,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박해를 받는다. 약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움, 고난, 환난, 핍박이 따른다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사도행전 14장 22절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면서 이런 재난, 이런 재앙, 이런 어려움,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반드시 땅에서 있다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필수.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어려움 당하지, 고난 당하지, 참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강해야 되지, 담대해야 되지, 힘내야 되지. 그런데 안 되잖아요. 살아보면. 하루에도 한 주간 지나보면은 얼마나 우리 자신 가운데 염려, 불안, 초조감, 걱정,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생각들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전도서 7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많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면서
절실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다. 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 화평가족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참 연약하구나 우리 인간이. 내 자신 진짜 약하구나. 또 정말 내 자신 돌아볼 때 진짜 죄인이구나.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우리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 죄악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정말 죄가 많구나.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거 다 나에게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교만함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다 우리 안에 연약하다. 또 연약하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태연하게 생각했잖아요. 뭐 중국 같은 데나 그렇지 뭐 이러면서 또 치사율이 독감 정도도 안 되니까 그냥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감염 확산이 얼마나 큽니까? 인간이 만든 최첨단 과학 혹은 의학 한계가 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거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왔던 사람들. 야,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보이지 않는 그 힘도 엄청나구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가 참 얼마나 힘든지. 제약, 제투성이죠. 참 연약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께서도 그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 환난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힘들어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가? 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 사랑하는 흩어진 화평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고별 메시지 중심에서 네 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이 힘든 어려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정말 강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혹 20절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떠지 화평가족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세상을 이기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강하고 담대 내 힘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건 다 제약투성이고 연약한 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포르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또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관심 있게 보면 좋아요. 화면에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래서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듣는 화평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구속했어요. 우리를 불러줬어요. 그러면 43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또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이 물과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최고 무서운 것이, 저는 이 물과 불이라는 것을 옛날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있었던 교회가 주일날에 교회가 이 불이 났거든요. 또 주일날에 그 지역에 물난리가 났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야, 불이 이렇게 무섭구나, 물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거죠. 왜 많은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이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함께 할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풍파많은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두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날리며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 증거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3장 1절 봐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 그로 끝납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 내용도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러면서 계속 그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예수님 우리의 친구로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지금 골고다의 길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된다. 떠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아주 티끌 같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혹간에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죽음이 있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주님이 참 사랑하던 자였어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살려주러 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던 자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던 자가 죽었다.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이 올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꼭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느냐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사랑에도 고난 오고 아픔 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같은 그 전염병이 옛날 종교개혁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독일 루터 같은 경우도 그 젊은 남동생 둘이 흑사병으로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그의 어린 딸, 8살, 13살 된 두 딸도 흑사병으로 이렇게 죽었어요. 혹간에 정말 그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태양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생명 걸었던 왜 루터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스위스의 그 종교개혁자 쥐빙글리라고도 표현하죠. 그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얼마나 이 흑사병, 전염병이 만연되었던지 그 당시 인구가 7,000명이었는데 죽은 사람이 2,000명, 3분의 1 가까이가 죽음을 당한 거죠. 전염병으로. 그 쥐빙글리도 한 2개월 동안 이 흑사병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역시도 자녀를 잃은 이 흑사병으로 자녀를 잃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우리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나타난 우리가 이 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처음부터까지 우리가 요즘에 날샘 큐티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어떤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인데 그분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그 안에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죠.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드는지 몰라요. 죽어도 살고 환난 당에서 전쟁 나가지고 어떤 재앙이나 재난으로 이 땅이 언제 살아날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하지 않는 거지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영원한 생명이 어느 정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영생을 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뭐라고요?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누구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크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화평가지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이 한 번 주어진 영생, 영원한 생명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환난이나 비방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장래이나 현재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혹 생명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이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걸 보면서 지구가 언제 망할 수도 있겠구나. 언제 불타버릴 수도 있겠구나. 특별히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심각한데 경제난으로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님 밖에 생각이면 우리 자신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죽어도 영원한 세계가 있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삶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환난 많은 일상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받은 사람만 알아요. 오늘 3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 많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준 영생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정말 누구도 모른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도 14장 27절에 그런 말씀이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즘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주변 둘러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우리 나라 상황을 봐도 그래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평,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사우나를 갔습니다. 사우나에서 저는 언제든지 몇십 년 동안 이발을 하거든요. 근데 뭐 사우나 갔는데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발을 하려고 이발사를 찾으니 영 없는 겁니다. 이분이 어디 갔는가? 나 빨리 이발하고, 전 사우나보다 이발이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리고 출근해야 되는데 암만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키 관리하고 청소 관리하는 나이 드신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인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빨리 이발해야 되는데 여기 이발하시는 분 어디 갔습니까? 나는 몰라요. 그랬더니 아무리 한 20분 가까이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어디 계신지 좀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런 거 찾는 사람인 줄 아세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열을 내는지. 이거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한참 기다리는데 그분이 이제 이발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 샤워하고 씻다 보니까 늦었다고 그러더라고. 뭐 미안하다 소리는 안 해요. 근데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발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머리 그냥 깎아놓았어요. 딴 데 같으면은 여러분 제 이발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은 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다시는 내가 여기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느낀 것은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불만이 많은지, 정말 어떤 평안이라고 하는 건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너무 살기가 힘들거든요. 너무 살벌하거든요. 이런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것을 일찍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 4편 7절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뭐라고요? 더하니이다. 내가 8절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렇다니 우리 사랑하는 화평강 여러분, 이 약하고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주께 주시는 그 평안함이 넘치기 때문에, 그 평안함,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은혜,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계속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이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노래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만유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분을 의지하고 이 악한 시대, 어려운 시대 승리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흩어진 우리 화평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